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삶.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말세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 결혼을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나눠보죠. 자기 인생의 목적에 따라 이제 준비하는 게 좀 다양할 거라고 봐요. 다양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셨다가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져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당시에는 이제 뜨거웠단 말이에요. 교회가 뜨거웠어요. 근데 그 뜨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이 살아 있었어요. 종말론.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당시 교회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단 신천지 보시면 뜨겁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요. 막 발악을 해요. 가끔 여러분들 집에도 막 방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도 신천지 조심하라고 누가 또 막 와서 경고 메시지도 주고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은 14만 4천이 넘었을 것 같아요. 막 워낙 부흥되다 보니까 말세에 막 이렇게 미혹당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라나타예요. 이게 아람어인데 응차를 한 거죠. 헬라어로 마라나타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제 시차가 있죠. 고린도전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수십 년이 시차가 있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당장 내일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급박한 시기에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한참 뜨거웠다가 좀 식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다미선교회가 크게 한번 난리쳤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휴거한다 그랬다가 다 그냥 무의로 끝났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단 판정 받고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괜히 이단 시비에 걸릴까봐, 말릴까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감자가 돼버리니까 이거를 이렇게 뒷전으로 미루다 보니까 교회가 식는 거예요, 점점. 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초점을 어느 순간에 교회들이 놓쳤어요. 예수님 다시 오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들 설교 때 거의 못 듣잖아요. 거의 못 듣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서신서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설교가 구성이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만큼 비중이 큰 만큼, 예수님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도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스스로 자극을 시키고 깨어있게 만들고 긴장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침체되어 있고 죽어있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오시는 거는 딴 나라 세상 얘기고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막 살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말씀을 놓치고. 네. 그래서 이 종말론이 살아있으면 이게 많은 도움이 돼요. 뜨겁게 돼요.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제 당시에는 아들이 몰랐어요. 아들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좀 벗어나야 이제 그 지방에서 살짝 벗어난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바로 롤모델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좀 차이를 보이셔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지만 지금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제한이 없잖아요. 성령님을 같이 하나님한테 받아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너네들 함부로 종말의 날짜를 정해서 얘기하지 마라. 왜? 아들인 나도 모르는데 니네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니?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들한테 어떤 롤 모델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죄 짓고 살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멸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노아만 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네,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뭐 우리 생전에 우리가 목도를 하게 될지. 근데 우리는 이제 휴가당에서 올라가는 입장이면 괜찮지만 남아있는 입장에서는 괴롭겠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유를 또 바로 그 다음 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이제 쭉 말씀하고 계신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니까 다섯은, 그러니까 10명 다 등을 준비하고 어떤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등을 준비한다는 자체는 다 교회겠죠. 성도겠죠. 근데 그 중에 기름을 채워서 준비했던 사람은 5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뭐 숫자적으로 딱 다섯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나누는 거죠. 완전수 10에서 한 반반 정도로 일단 나눴는데, 어쨌거나 뭐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서는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7분의 2밖에 안 돼요. 아마 그게 현실일 거예요. 반반보다는.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반반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등과 이 기름을 넣고 다니는 요 기름통을 같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잔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이 기름이 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서 같이 불을 밝히곤 있었지만 예수님 그 신랑이 오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다 켜둘 만큼의 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섯은 사러 가요. 모자르니까. 좀 꺼달라고 그러는데 아예 나도 모자랄지 모르니까 니네 사서 써라. 다섯은 신랑을 맞아서 들어가고, 다섯은 사러 갔다 온 다음에 못 들어가고,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신랑이 외면하죠.
그런 거예요. 이제 휴거도. 이 기름이 뭐냐 이게 이 기름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기름은 주로 성령님을 뜻해요. 뭐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직분 맡은 제사장이나 뭐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기름 부음 받죠.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심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기름은 결국 성령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 준비할 거는 각자가 믿음 안에서의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까지 불 밝히고 예수님을 맞이할 만큼의 충분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우리 재림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도 결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을 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에서 가정 천국을 또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인데, 그 북한에서 이제 소년단이라고 했어요. 뭐 보이스카우트 비슷하게 초등학생들 이제 군사교육 굴리는 가르치는 그게 이제 소년단인데, 여기서 서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항상 준비, 서로 항상 준비. 그러니까 북한에서 잘하는 것도 있어요. 남침 야욕을 아직도 안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린 저 나만의 부유한 걸 뺏어 먹겠다.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할 때 항상 준비. 무슨 준비? 나만을 잡아먹을 준비. 이거.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초등학생들 누가 그런 걸 시켜요? 얘네는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준비. 무슨 준비? 나만을 먹을 준비. 구호가 이거예요. 구호가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항상 준비하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얘네들보다는 나아야죠. 네.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그것이 재림이 됐건 결혼이 됐건 준비가 돼 있어야죠. 준비가 돼 있어야 현실로 받아들일 때 잘 받아들이죠. 뭐든지 연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세게 꽝 떨어지면 처음 하는 일이라고 그냥 충격이 크면 서로한테 타격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얘기하려다 시간 관계상 좀 생략했던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선호도 조사. 사지선다. 1번 애프터스쿨의 나나, 2번 수지, 3번 김태희, 이분은 카톨릭 신자예요. 염두에 두세요. 4번 공민지. 예,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부를 때 한번, 만약에 제가 그 매니지 그 엔터테인먼트계 큰 손이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줄 능력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누구를 얘기하겠는지 한번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제가 선호들. 1번 나나, 애프터스쿨의 나나. 저는 나나예요. 만약에 해준다. 처음에는 외모만 보면 나나. 2번 수지, 배수지. 네, 좋습니다. 3번 김태희. 주여! 할렐루야. 4번 공민지. 4번 공민지. 지금의 저는 공민지예요.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는 나나였는데 지금의 저는 공민지예요. 실제로 만날 수 있다고 해도.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성경 구절 중에 이렇게 뭐 하지 말라 그래 놓고 근거를 5개나 근거를 두는 구절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지금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첫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둘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셋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 뭐냐면 이 단어 원래 뜻은 무가치함, 악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확장되면서 사기꾼, 나쁜 사람, 뭐 이런 그 더 나가서 이제 나중에는 뭐 사탄, 마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돼요. 이방신, 뭐 이방 종교의 신,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넷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찌 상관을 하네요. 어찌. 다섯째, 이런 구절이 없어요. 뭐 하지 말라고 하고 근거를 이렇게 줄줄이 나열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해 왔어요. 교회에서조차.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섯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우상을 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거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그러니까 재혼해도 돼요. 재혼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하고 초혼하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왜? 우리의 영혼의 영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CCM 가수가 간증하는데, 자기 영혼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자기 육신의 구원자는 자기 배우자래요. 저는 처음에 피식 웃었어요. 아, 좀 오버하네. 근데 오버한 애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내 배우자가 없으면 유혹에 빠지고 죄짓기 딱 쉽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막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니까. 마음으로도 죄져도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려면 내 배우자가 나한테 협조 안 해주면 나는 천국 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내 배우자한테 항상 서로 감사해야 돼요. 그냥 살아주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감사해 줘야 돼요. 왜? 나의 넘어짐을 막아주니까, 도와주니까, 받쳐주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 김태희 때 손들었었던 분들은 땡이에요. 땡. 왜냐하면 김태희는 유부녀잖아요. 일단 유부녀. 그래서 십계명의 제7은 간음하지 말라에 걸려요. 그리고 십계명의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 그러니까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두 가지에 걸려요. 그래서 김태희는 일단 제일 먼저 땡이고, 나나와 수지는 왜 땡이냐? 여직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같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땡땡. 공민지 하나 남은 거예요. 공민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공민지 누군지. 트윈이원의 공민지. 춤 잘 추고 얼굴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구형 우리가 원하는 지금 미적 기준에는 좀 안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뻐요. 되게. 이 친구가 보니까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우리의 배우자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거수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들어갔나? 1번 나나. 없어요. 좋습니다. 주변에 눈치 보이시죠? 2번 수지, 배수지. 그래도 배수지? 전도해야겠다. 좋습니다. 네. 3번 김태희. 없습니다. 4번 공민지. 여러분들 공민지 매력 있어요. 자세히 보셔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사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자기 친구들 사귈 때 얼굴 잘생겼다고 사귀진 않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사귀지. 그리고 잘생긴 친구들도 나한테 자꾸 해코지하고 이상하게 굴면 안 잘생겨 보이고, 처음에 별로 안 잘생겨 보이는 친구가 나하고 마음 잘 맞으면 걔는 정말 잘생겨 보이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남녀관계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미지가 끝까지 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으면 이뻐 보여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준비해야 될 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호와 이레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려면 뭘 해야 된다?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된다. 왜?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려 하는데 자식을 바치는 그 직전까지 가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거기서 아들 아까워서 순종 안 했으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을 못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축복과 막 여러 가지 축복은 다 날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축복.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뭐로?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된다. 내가 먼저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적 결혼관으로 내가 새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 마인드로 서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불행해져요. 가치관이 안 맞고 영이 틀려서 부닥쳐요. 처음엔 좀 좋죠. 연애 기간은 한 1, 2년 계속 쏟아지는 기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기간 지나면서 서로 괴로워져요. 서로 안 맞아요. 가치관과 영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결혼관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서로 내가 일방적으로 뭐 혜택을 본다거나 내가 일방적으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뭐 완전히 우리는 또 약간 유교적인 사회다 보니까 완전히 단절하고 이러는 게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영적으로는 독립이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더 가능하면 경제적으로까지도 독립이 되면 더 좋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로부터 독립이 안 돼 있으면 이 가정이 분란이 생겨요. 내 울타리를 내가 못 지키면 간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은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돼요. 가정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혼하고 깨지는 커플들 보세요. 부모들의 간섭에 더 이렇게 악셀레이터 막 가중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서로 형성해야 돼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 그러면서 남편 아내 비유를 들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라 해요. 아내는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순교전한 것처럼 순종하다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 베이스는 서로 간의 존중이에요. 존중. 영적 존중 속에 사랑과 순종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가정이 깨져요. 기독교 가정도 깨져요. 이게 안 되니까. 영적 질서가 안 잡히니까.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이 영이 서로 괴롭게 돼요. 괴롭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뭐야? 그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맞춰봐야죠. 비전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소명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저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받았어요. 서로 사랑해요. 믿음도 맞아. 다 좋아. 하지만 결혼은 못해요. 왜? 부부는 기도할 때 외에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 근데 무슨 감정적으로 끌린다고 결혼을 해요? 아니지. 그 감정이 얼마나 간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감정인데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상대방도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맞춰서 한 곳을 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정미자매님이 우리 단톡방에 좋은 글 올려주셨는데 2명이면 하나가 넘어졌을 때 하나가 또 일으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더 단단한 거예요. 거기다 자녀까지 있으면 더 단단해지죠. 삼겹줄처럼 가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성경적 마인드가 우리가 세팅이 돼 있어야 이 가정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천국.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영적으로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금식을 해야 돼요. 대중매체, 세상 메시지 금식.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절대빈곤을 벗어났잖아요. 6.25 때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왜? 상대적 빈곤을 조장하는 게 바로 대중매체란 말이에요. 나의 준거 집단, 준거 기준이,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텔레비전 안에 있는 연예인 아무개, 탤런트 아무개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아니 우리나라 같이 잘 살고 행복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무슨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아프리카나 저 중남미나 막 이런 데 가서 한 중국이나 이런 데 정말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 한 몇 년 살다 와보라고 그래야지. 현실을 알지. 인구 전체에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식사하는 인구가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포만감 느끼면서 먹고 살잖아요.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인구의 70%가. 그러니까 이게 영과 생각이 병들어서 그래요. 대중매체. 병들었어요. 지키지 못해. 성경적인 마인드를 다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중고 집단이 정말 성경 말씀으로 내려와야지. 세상에서 이렇게 자꾸 하는 띄우는 저런 것들에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 괴롭고 이런 것밖에 못 느끼게 돼요. 네,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너무 경제력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실 만큼만 되면,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도 너무 외모나 이런 거보다는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매님, 형제님 첫 번째 다 믿음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A, B, C, D 형제님들은 뭐 A지, 나이, B, 뷰티, C, 캐릭터, D, 달러 이 순으로 좋아한다면 여자는 이 역순이고 달러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A제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A, B, C, D 각자 선호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A, B, C, D 앞에 들어와야 될 거 믿음, 빌리프 거기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만 확실히 들어오면 나머지는 사람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누구는 키 큰 사람 좋아하고 누구는 코 큰 사람 좋아하고 누구는 허벅지 굵은 거 좋아하는 여자도 제가 봤어요. 매력을 느낀대요. 나는 어떻게 허벅지를 두껍게 해볼까? 그런 거예요 다. 선호도는 그 뒤에는 다르지만 첫째로 들어올 거 믿음. 나머지는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되는 거고. 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이유.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는 사명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요. 이분들은 성욕이 절제가 돼서 그래요. 저같이 성욕이 절제 안 되는 사람은 사고 치면은 잘 나가다 확 꺾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필요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게 나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근데 사도바울이나 예수님 같은 분은 그거는 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궁리하느라 하나님 사명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거는 방해가 되니까 아예 내려놓고 그냥 동역자들끼리만 합쳐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마태복음 19장 1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잘 만나시기 바라고. 결론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고 내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팅이 되면 기도할 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정도 포인트 맞으면 교제해보세요. 그리고 결혼을 하셔요.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아멘. 네,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게끔 간구를 하게 돼요. 내 육신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100% 다 들어주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매님 크게 하세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응답을 받으셔요. 응답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각자 또 취향이 있잖아요. 끌리는 상대가 있잖아요. 끌리면 기도해 보시고 응답 주시면 순종하시고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